여러분, 저는 그 자아실현적인 또 성공지향적인 그런 책이나 그런 내용들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인생관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류의 책을 제가 놓지 않고 읽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삶에 대한 실제적인 많은 부분에 배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원하는 것을 가장 쉽고 빠르게 얻는 방법, 그런 영상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멘토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멘토를 가지고 있더라.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그 천재도 멘토를 가지고 있더라. 10대 때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그 멘토가 되는 가족과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고 그에게서 수학과 물리학 그런 것들을 배웠다고 해요. 그 위대한 정복자 그 알렉산더도 15세 때에 아버지가 그에게 멘토를 고용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그는 알렉산더는 그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그 세계 정복에 대한 그런 비전을 배우게 됩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라톤을 멘토로 뒀다는 거죠. 원하는 것을 가장 쉽고 빠르게 얻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묻는다는 거죠. 그 사람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독서, 책이나 또 요즘 영상,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그걸 통해 배운다는 거예요. 그게 이러면 우리의 인생에 지름길을 가져다 주고 성공 확률을 높인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멘토를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멘토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빠르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이런 멘토가 있습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니라. 3번 반복하죠.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당시 여러분 세상이 이 세례 요한을 전부 멘토로 알고 그를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나는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바라보지 마라.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한 분을 향하게 하는데 저분이다. 저분이다. 저분이 너희가 진정으로 따라야 할 사람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까지도 그분을 따르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여러분 또 이튿날이라고 해요. 첫째 날에는 빛이 있었고 둘째 날에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또 이튿날 마치 창세기의 셋째 날과 같은데 땅이 열리는 사건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 2사람과 함께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의 형제라고 해요. 그 형인지 동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은데 추측하기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이 2사람 뿐이었을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을 거예요. 그들 중에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따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그니심을 보고 이 세례 요한이 2 제자와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거예요. 그곳에 그니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그 2 제자에게 나를 따르지 말고 저분을 따르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저분이다. 너희는 저분을 따르라. 이런 말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는 사람을, 나를 따르고 있는 사람을 나를 떠나서 저 사람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해 주기를 원하고 자기를 따르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유튜브 시대라고 하는데 이 유튜브 이 세상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동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동영상 중에서 내가 올린 동영상을 보게 하려고 별일을 다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가 올린 영상을 보게 할까? 그래서는 대중들이 관심 있는, 흥미 있는 그런 자극적인 그런 영상들을 올리려고 하잖아요. 우리 유튜브를 보면 항상 우리가 듣는 말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자기를 팔로우 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유명한 스타들은 엄청난 이 팔로우를 가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요. 그래서 이 팬덤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 팔로워가 많은 사람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팔로워가 많으면 그게 전부 여러분 그 사람에게 권력이 되고 힘이 되고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거 포기하지 못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런 자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나를 따르지 말고 저분을 따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그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상에 외치는 거예요. 이제 저분이 오셨으니 이제부터는 저분을 따르라. 저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이다. 사람이 여러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는 저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분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을 따르라. 여러분 저분을 따르라고 하면서 요한이 했던 말이 굉장히 독특한데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심, 예수님이 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거냐? 그분이 누구냐 이 말이죠.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은 세상의 죄를 해결한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을 세상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이 죄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죄란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성경은 이 죄가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악의 근원, 원인, 그걸 만들어내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인간의 고통과 아픔, 좌절과 절망,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백성들이 고통하고 또 신음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의 앞자리에서 고통하면서 그 로마에 저항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좀 제가 소개를 하면 첫 번째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고통과 이 절망의 현실이 너무 힘들어 그 현실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재산을 버리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버리고 홍해 근처로 떠나서는 그곳에서 마치 돌을 닦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 세상이 뒤집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불의한 세상을 무력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행동하고 저항하는 거죠. 항상 칼을 지니고 다녔고 무력으로 정권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외에도 그런 세상을 기회로 삼고 그 세상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세상이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 세상에 순응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현실을 떠나서 변화산만 살겠다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현실을 우리가 떠나서 변화산으로 가는 그게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변화산이 아니고 산 아래인 거죠.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산 아래는 바람도 많고 파도도 많고 문제도 많고 고통도 많은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곳에서 그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게 기독교다.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현실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내세 종교이지만 또한 철저히 현실 종교다. 기독교는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그래서는 구원은 확보했으니 세상을 마음대로 살거나 아니면 내세의 구원만을 바라며 세상 문제에 관심이 없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조단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의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와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의 사회주의가 어떻게 태동했냐 이 말이죠. 이 두 가지, 하나는 이 철학이고 하나는 이데올로기인데 이 두 가지가 등장해서는 온 세상과 그 역사를 다 바꿉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태동되었냐, 만들어졌냐 이 말이죠. 기독교에 대한 반동에서 만들어진 거다. 당시 기독교가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는 거죠. 그런 신앙이 괴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세 종교인 동시에 현실 종교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반대로 여러분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건 이건 또 좋은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방법이 문제예요. 방법이 칼을 드는 거예요. 칼을 저항하고 폭력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아프간 사태가 지금 난리잖아요. 아프간의 탈레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무슨 저런 것도 일어났을까 싶습니다만 여러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종교가 만들어내는 필연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건 필연적으로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이슬람을 보세요 여러분. 이슬람의 근본에는 칼이 있습니다. 이슬람 국기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칼이 있어요. 칼. 여러분 무함마드는 칼을 들은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들었지만 근본에 칼이 있다니까요. 사회주의를 보세요. 왜 사회주의가 안 되냐 말하냐 할 때에 근본에 칼이 있습니다. 플로레타리아 혁명이라고 하는 폭력성을 근본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신들의 옳은 걸 위해서 칼을 드는 거죠. 이건 여러분 지금 시대나 그 옛날 예수님 시대나 똑같습니다. 인간의 근본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그런 세상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세례 요한을 따랐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뭘 말하냐? 그 세례 요한이 죄를 말하고
회개를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따랐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 그걸 따릅니까, 여러분? 죄를 말하고 회개를 말하는 게. 그게 뭐라고? 그게 무슨 이 세상에 답이 될 수 있다고 그걸 따르느냐 이 말이죠. 회개하면 회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그게 대체 뭐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그를 따랐다는 거죠. 그에게서 답을 찾는다 이 말이죠. 누구는 돌을 닦아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현실 문제와 맞서서 칼을 들여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하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다.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 세상과 여러분 온 인류와 역사의 모든 여러분 고통의 문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인간의 모든 살인과 폭력과 거짓과 탐욕과 인간의 교만과 여러분 이 현대 사회의 이기와 개인주의와 이 정신병적인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 그 모든 원인이 인간의 죄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이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기독교는 이 현실 문제와 씨름을 해야 하는데 그 답이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에 있다는 거죠. 그 예수를, 그 십자가를 질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요한의 여러분 제자들이 스승의 그 말에 순종하여 그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예수를 따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예수를 따르고 있나?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아니면 이 예수를 멘토로 삼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길을 가는가?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물론 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온전히 안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시다. 그 말에 그 예수를 따랐잖아요. 우리도 이 두 제자와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십자가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다른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이제 예수님과 이 제자들과의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죠. 이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도 저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좋다고. 우리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 예수님 좋다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그분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우리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창세기에서 성경 처음 책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너가 어디에 있냐? 너가 지금 어디 있냐? 너가 지금 뭐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대체 어떻게 인생을 너는 살고 있냐? 왜 나를 피하냐?
왜 너의 인생이 그러냐? 왜 그렇게 사냐? 왜 피하는 인생이냐? 왜 숨는 인생이냐? 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냐? 그걸 물어본 거죠. 마치 그 질문과 같은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냥 지나가시다가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죠. 밥 먹었냐? 가벼운 인사말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여러분 그런 걸 적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걸 적은 거예요. 네 소원이 뭐냐? 소원을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목적을 물어보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목적이 뭐냐? 돈이냐? 성공이냐? 그러면 나를 따르면 안 된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따라야 한다.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삶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나를 따르는 목적이 돈을 닦는 거냐? 그러면 나를 따르면 안 된다. 그런 종교, 그런 성인들을 따라야 한다. 그들의 가르침, 삶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너희는 목적을 분명히 해라. 너희는 왜 나를 찾느냐? 너희가 나를 따르는 목적이 뭐냐? 너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뭐냐? 왜 예수를 믿느냐? 세상적인 축복이냐? 물질적인 축복이냐? 성공이냐? 번영이냐? 행복이냐? 뭐냐? 뭐 때문에 나를 따르냐? 그걸 물어보신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었지? 대학 다닐 때 왜 예수를 믿었지? 돌이켜보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참 삶에 대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삶이 그냥 허무하게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목적도 없고 삶의 가치도 없고 나는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 만나니까 다 해결되더라고요. 아마 그런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를 따르는 목적이 뭐냐? 뭘 원하냐? 이런 예수님의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자들이 너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해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물으셨는데 이 제자들이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완전히 동문서답한 거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여러분 준비가 안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너는 왜 사냐? 그런 질문을 받으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 생각을 했더라도 모르겠다. 그런 반응이 많잖아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죠. 아마 이런 말일 겁니다. 어디 계시는지 알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런 말이겠죠. 예수님의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대답을 해야 할까요?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나는 왜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걸 물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릭 워렌 목사님의 유명한 책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인데 우리의 인생은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을 드라이빙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 너희 인생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우리 인생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9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인데 와서 보라. 내가 사는 곳이 저기니까 와서 보라. 그런 말이 아니란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전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와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와보라. 여러분 우리가 와보라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말이 생각나죠?
이리 와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들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게 와보라를 와서 보라고 좀 더 정확히 번역을 했습니다. 먼저 오라, 오라 그리고 보라 이런 말이잖아요. 와서 보라. 그래도 의미가 좀 약하다고 봐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의미가 전달된다고 보는데 영어도 처음에는 킹 제임스 번역이나 이런 쪽에 보면 영어로 come and see 이렇게 말해요. 그랬다가 지금 다른 번역들을 보니까 이런 come 그리고 he replied and you will see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단순히 오라 그리고 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 잘 한번 보세요. 오라 먼저 come 오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come 그리고 그 다음에 and you will see라고 하잖아요. 그죠?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러면 see라고 하는 이 말은 보다는 뜻도 되지만 알다는 뜻도 있는 겁니다. I see 할 때 내가 알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내가 안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 오라 그러면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조동사 will을 썼다고 쓰는 걸 볼 때 이건 약속이라고 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약속을 주시잖아요.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는 큰 민족이 될 거다.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때 하나님이 will이라고 하는 이 조동사를 쓰세요. will,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가 이렇게 될 거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게 할 거다. 그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라는 말씀, 나에게 오라는 말씀 예수님의 초청이죠. 나에게 오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알게 될 거다.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될 거다.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거다.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거다.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될 거다. 모든 것이 살아날 거다. 나에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이 될 거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그때가 여러분 10시쯤 되었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4시인데 성경이 여러분 그 시간을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때가 특별했기 때문이죠.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예수를 만나서 그분과 함께 밤새도록 얘기를 나누며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그 민족의 현실, 이 세상의 현실, 인간의 절망, 세상의 절망,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있을지, 그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이런 마음이 부딪히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내 심장이 뛰고 내 몸의 모든 세포가 다 살아나는 것처럼 내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흥분이 일어나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그 엄청난 경험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거죠. 그분과 함께한 것으로, 그분과 대화한 것으로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된 겁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뛰쳐나가서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잖아요. 4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이런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어서는 마을에 들어가서 외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와 똑같이 안드레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형제 베드로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자를 만났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그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정치나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할,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절망과 죽음의 근본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20대의 젊은이들이.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주체할 수 없어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전도하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이야기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미쳤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잖아요. 흥분을 해가지고는 뜬금없이 와서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건 여러분 설명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설명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주님을 만난 이 기쁨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나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안드레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죠. 와서 보라. 그분께로 가자. 그분께로 가자. 그리하면 너도 알게 될 거다. 그렇게 전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런 와서 보라 하는 이런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봐요. 그 사람을 여러분 데리고 와서 주님 만나게 하는 거죠. 이게 전도다.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다른 설명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오라. 그리하면 알게 될 거다. 우리가 새생민 축제와 같은 전도 행사를 하면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잖아요. 그건 그렇게 귀한 거다고 봐요. 사람들을 어떤 다른 설명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귀한 거라고 봅니다.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교회 데리고 오려고 전도하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설명이 아니라 그냥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내가 교회 한번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복음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해야지. 오늘 그것도 귀하죠.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그냥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알게 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게 해야 합니다. 생명을 알게 해야 합니다. 구원을 알게 해야 합니다. 진정한 우리 인생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야 합니다. 현실의 모든 고통과 좌절과 절망의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의 답을 찾도록 해줘야 합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와서 보라 하는 주께로 인도하고 그분을 알게 하는 이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가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더니 뜻밖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앞에 두 제자는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과 만나자마자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기도 전에 그분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그런데 너가 앞으로 게바가 될 거다. 게바는 아람어인데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헬라어로 할 때 페트라 해서는 베드로가 되는 거죠. 시몬이라는 이름이 주는 느낌이 이름은 별로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어디에 처음 등장하냐 할 때 창세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그 두 번째 아들 있죠. 시므온. 그 시몬이 시몬이죠. 시몬은 항상 레위와 같이 짝을 이루는데 시몬과 레위는 잔해하는 기계다고 했잖아요. 성질 급하고 폭력적인.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인데 베드로가 여러분 본래 이 성질이 급하잖아요. 성질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잡히실 때는 칼을 빼서는 상대의 귀를 잘라버리는 굉장히 급하고 폭력성도 가지고 있고 그걸 잘 표현하는 말이 시몬입니다. 시몬. 성질 급하고 화 잘 내고 안에 이름이 없어서 그런 이름을 붙였나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나 우리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참 이름을 참 그렇게 많이 지었습니다. 이죠? 제가 이름을 한번 쳐보니까 별 이름이 다 있더라고요.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을까? 끝에 보면 옛날 보면 자자 들어가는 말자부터 해서 끝순이부터 해서 별 이름이 다 있잖아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도 그 석자 돌림이셨는데 금자 석자였어요. 금자 석자. 그 쇠금자 그리고 돌석자. 그래서 금석 이렇게 되죠. 그 이름을 풀었으면 돌쇠하고 같아요. 돌쇠예요. 돌석, 쇠금, 돌쇠. 왜 할아버지는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이름은 석기시대나 철기시대의 이름 날릴 이름이라고. 그런 시대에 굉장히 좋아하는 이름이래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그 이름도 좋은 이름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름도 주님께로 가면 반석이 되는구나. 그런 이름도 주님께로 가면 모퉁이 돌이 되고 그런 이름도 주님께로 가면 교회 초석이 되는구나. 남의 발 뒤꿈치나 잡고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남을 넘어뜨렸던 야곱인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부르시잖아요.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될 거다. 너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 너는 앞으로 장차 그런 사람이 될 거다. 베드로는 대표성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이름이 시몬이다 할 때에 우리가 시몬이에요. 내가 시몬이죠. 그런 나를 베드로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될 거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알게 될 거다. 너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 거다. 너는 게바가 될 거다. 너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도 알게 될 거다. 너는 반석이 될 거다. 내가 그렇게 되게 할 거다. 우리의 여러분 정체성과 우리의 인생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만을 여러분 따르십시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따르리, 멘토이십니다. 두 번째로, 목적을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다. 십자가의 예수를 믿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구원하십시다. 세 번째로, 그분께로 가면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로 가십시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하십시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분께로 가서 베드로가 되십시다. 반석이 되십시다. 복이 되십시다. 아니,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